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하심과 또 예민하심이 저희들에게 느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뵙기를 원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다 가슴판에 깊이 새기는 이 저녁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직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더욱더 주님 발밑에서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깨끗해지는 주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신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여러분들을 뵈러 오려고 했었는데 아프리카 다녀서 오면서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그냥 다음번으로 연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지금 왔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왔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아젠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깨달아지고 또 따라가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젠다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누누하게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부활절에 그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면 언제 그 다음에 어젠다가 뭔가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다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리유니언 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막상 주님의 신부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그런 소망과 기대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억지로 우리를 손으로 비틀어서 그래서 나하고 같이 오래 살자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기뻐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주님이 데리고 가세요. 주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과연 노아의 때가 이게 어떤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설교 듣고 이게 악한 때구나. 사람들이 더 이게 동성애 더 사람 죽이는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지고 그리고 더 악해지구나 하는 이렇게 막연한 그런 그 컨셉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더 정밀하게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들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영의 세계를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베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 그 젊은 친구가 쓴 책이에요. 블레이크 힐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그런 특별한 하나님이 그런 그 기프트를 줘서 영의 눈이 그냥 어려서부터 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계속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은 그 어둠의 이 세력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항상 밤에 자기 방에 불을 켜놓고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와서 내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달라고 계속 울면서 부탁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컸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점점 커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자기 부모님이
러시아 선교사로 가서 5년 동안 있다 왔어요. 그런데도 그 부모님은 이 영의 세계에서 별로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부모님과 이제 이 가족들이 다른 교회로 도시 이제 이사를 와서,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이 펜테코스탈 쪽에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여기 와서 이제 새롭게 성경을 공부하고, 이게 영의 세계에 분명히 악령이 있고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제 하나하나 다시 이게 맞추어서 그래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이제 자기들하고 같이 있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지금은 이제 아주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에 의하면은 지금 악한 영들이 얼마나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귀신들이 있다는 거죠. 예언을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은 계속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이제 미국에 대한 예언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젊은 청년이 봤더니 어깨에 귀신이 앉아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이게 영의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영의 세계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인가 이거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그런데 영의 세계는 두 가지로 분명히 나눠집니다. 성령과 악령. 둘 중에 하나예요. 희미하게 뿌옇게 하는 것이 없어요. 아주 악한 영의 공격이거나 아니면은 성령의 임재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선교지에 이것이 훨씬 더 강해요. 선교지. 선교하면은 선교의 역사들이 많이 이제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미국에 많이 있고 이제 한국에서도 선교사님들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는 일이 아주 그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서 이제 그 현지에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다음에 그것의 그 컬처를 익히고 또 언어를 익히고 그다음에 친구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전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다음에 차차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제 나가서 또 사람들을 전해서 오는,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 이게 지난 1800년 초서부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하는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를 열심히 해서 가서 순교하고 또 선교를 하고 또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는데, 제가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선교를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이제는 성령께서 급하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그 전통적인 그러한 그 방법으로 인해서 가서 사람들 사귀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가는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 이미 준비된 사람이 돼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이 너무 빨리 쉽게 전파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것이 무슨 뭐 공식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깨닫고 가는 그곳에 주님께서 미리 가셔서 그곳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때 이게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이게 모든 것이 평탄하게 다 만사형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반드시 그곳에 사탄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으로 하여금 이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이제 그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겨야만 되는데, 그거 역시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 다음에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허물어질 때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은 그게 굉장히 심해요. 아프리카는 그 자기네들의 그 토속 신앙이라고 그러나 미신들 있죠, 미신. 어려서부터 자기네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의 그 토속 미신을 믿으면서 이제 그 점치는거나 아픈거나 뭐 무슨 길흉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가지고 동네에 있는 그 위치크래프트한테 가서 이제 부탁합니다. 내가 이 직장을 구하는데, 아니면 뭐 우리 아이가 아픈데, 또 내가 무슨 어디 길을 가는데 내가 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가지고 갈 때 빈손으로 절대 안 갑니다. 오히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 닭이랑 뭐 염소 한 마리, 또 그 재물을 꼭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역사하는 그러한 이것에 따라서 가져오는 재물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그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그 에티오피아 그 삼손 목사가 저를 데리고서 그 마을에 저 조그만 그 집으로 가서 거기 아주 키가 조그만 그 할머니를 하나 만나게 했어요. 그 할머니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 할머니의 스토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50년 동안 사탄 마귀를 섬기는 그러한 여종이었어요. 철저하게 그 사탄을 섬기는.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가 7살 때 자기 부모에 의해서 사탄에게 바쳐지는 그러한 제물로 자기의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항상 아프고 항상 그 약하고, 그래서 부모가 그럴 바에야 우리 그 신이신 사탄에게 바치자, 그래서 이걸 바쳤는데, 바치고 난 다음에 즉시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 7살 먹은 여자아이 그 꿈에, 환상에 아주 어마어마한 큰 그 구렁이가, 뱀이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서부터 굉장한 그 능력이 이 여자아이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누구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죽고, 또 아픈 사람 가서 만져주면 또 낫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7살서부터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 소문이 온 그 마을 하나가 아니죠. 그 주위에 있는 마을까지 전체가 다 알고 찾아오고, 또 그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일이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것이 50년을 그랬어요. 50년.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을 그 위치크래프트로 아주 명성이 높게, 가장 유명하게, 그래서 엄청 많이 부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올 때 이 그 가축들을 데려오고, 나중엔 소도 데려오고, 말도 데려오고, 당나귀 데려오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까지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얘를 키워달라고. 근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자기 그 사탄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데 한 2년, 3년 전서부터, 2년 전이군요. 2년 전서부터 갑자기 그 불행한 일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 밑에 아이들이 9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9. 그래서 이제 다 성장해서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자, 손녀, 증손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자기 아들, 딸들 중에서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프지도 않았는데 뭐 갑자기 골치 아프다 그러고, 그 다음에 들어놓고, 그 다음에 한 이틀 사흘 후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위치크래프트 무당 할머니가 얼마나 자기 신에게 기도를 했겠어요. 뭐 벼락을 그 주소를 다 외면서 나의 신이여 왜 내 아들, 내 딸을 데려가십니까? 하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전에 같으면 금방
이건 어떻게 무슨 뭐 푸닥거리를 해야 된다든지 뭘 갖다 바치라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자기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죽는 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예. 그러던 중에 그 샘슨 목사 친구가 있는 그 모조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에 목사님이 자기 밑에 있는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오늘 저희 어머니가 우리 누이 그 장례식에 오는데 어머님을 좀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 전혀 그런 스토리 모르죠.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갔어요. 가서 봤더니 이제 그 자기 교회 성도의 누님이 죽어서 거기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그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식장의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 그 무당 뭐 울면서 불면서 애통하게 이제 그러고 나서 장례를 다 치우고 나서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이 가서 어머니 내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목사님을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자기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자기 교회 성도 어머님한테 지금 두려우십니까? 물었더니 벌벌 떨면서 너무 무섭다 그런 거죠. 너무 무섭다. 제가 무섭지 않게 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들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물론 듣겠다. 내가 물론 듣겠다 하면서 그렇게 반색을 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 조그만 할머니를 데리고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교회로 데려와서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가운데 앉혀놓고 나서 뺑 둘러서서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부터 귀신들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뭐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뭐 옆으로 들어놓았다 또 일어났다가 그냥 울면서 불면서 많은 귀신들이 뻗쳐나갔어요. 그래서 한참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할머니가 쭉 뻗었어요. 들어놓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는 것처럼 쭉 들어놨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한 20-30분 후에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아이고 머리가 가벼워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이게 당신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이 섬겼던 그 신보다 훨씬 더 큰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악한 귀신들을 다 쫓아내서 그래서 당신이 해방된 겁니다. 당신 그 큰 신을 믿겠어? 그랬더니 믿습니다. 더 큰 신을 있으면 내가 그거 믿겠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큰 신을 소개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무당 할머니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그동안 사탄을 섬기고 귀신을 섬긴 것을 잘못한 것을 회개를 하게 했어요. 예.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 다음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내가 밤새도록 편하게 잠을 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탄들이, 이 귀신들이 나가서 50년 동안 붙잡고 있던 자기의 몸이 배반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귀신들이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그러면서 다시 와서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그걸 알고 며칠 후에 성도들을 기도하는 사람들,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을 거긴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을 훈련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 할머니 사는 집에 가서 이제 그 할머니한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 어디서 어떻게 신을 섬겼는지 그걸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집이 조그만 움막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졌는데 거기에 또 하나 이렇게 그 집으로 그러니까 초가집인가요? 초가집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저기가 내가 그 섬기는 신이 거기서 거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어떻게 섬기냐 했더니 일주일에 닭이나 아니면은 염소,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다 쏟아서, 그래서 그 양푼 대야에다가 다 피를 쏟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고기를 그 옆에다 놓고, 그리고 저 움막 같은데 그 앞에 놓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날 와 보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밤중에 거기서 큰 이 구랭이가 나와서, 그래서 그 피를 다 핥아먹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다 먹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 이게 귀신이 이 안에 붙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전부 다 불을 다, 가스린을 다 이렇게 얹어놓고, 그리고 불을 질렀어요. 그 불을 질렀는데 그 안에서 이게 불이 타면서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막 나는 겁니다. 괴상망측한 소리들이 꽉꽉 소리가 나면서, 그러면서 이게 다 타는 거죠. 나중에 결국 그 안에 있는 뱀도 죽었어요. 이 할머니가 너무 이 머릿속이 시원하다고, 마음이 시원하다고 그러고서 좋다고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문제는 거기에 기도하러 간 그 교회 성도들이 귀신들이 들어갔어요. 이 성도들이 그런 그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자기 미리 준비를 하고 예수님의 피로 바르고 철저하게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서 준비가 없는 상태로 가서 그냥 가서 기도를 했다가 그냥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악한 영들 때문에 교회 와서 엄청 싸우고, 뭐 한 3일 동안 4일 동안 들어누워서 골치가 아프고 뭐 설사하고 막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나중에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이 그게 다 정리가 다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할머니의 커스터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이 주위에 있는 할머니들이, 할머니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커스터머들이, 이 부락뿐만이 아니라 뭐 온 전체 그 주위에 있는 부락들이 아직도 이 할머니한테 전 보러 오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해 달라고 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 할머니는 가만히 있으면서 나한테 따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교회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매주마다 10명씩 20명씩 그렇게 데리고 와요. 교회 전도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이게 그 교회 그 목사님이 그 삼선 목사의 그 제자인데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삼선 목사는 저의 저 제자입니다. 저보고 이제 그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저하고 한 10년, 12년을 이제 계속 사귀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삼수 목사가 에티오피아의 그 캅틱 처치에서 나왔어요. 캅틱 처치 아시죠? 예, 자기네들 말로는 그 에티오피아의 그 종교가 옛날 그 솔로몬과 시바의 왕의 후예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에티오피아 여자들은 다들 흑인인데,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색깔이 색이 피부 색깔이 하얘요. 그래서 아주 까맣지가 않고 약간 회색빛 나면서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종교, 그 캅틱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종교, 이걸 믿으면서 아주 주일날이면은 아주 하얀 옷을 아래 위로 잘 입고, 그리고 쭉 일렬로 서서 그렇게 하는데 아주 참 장관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거기를 다니는데, 이 삼선 목사도 자기 부모를 따라서 그렇게 캅틱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21살 때인가 성령께서 거기 가지 말라고, 뭔지도 모르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하고 안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모가 너 왜 여태까지 잘 다니다가 왜 안 다니냐,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기도를 이 친구가 젊었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너 이제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참 자기 간증이 많아요. 그 삼선 목사. 언제 한번 여기 좀 모셨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 시작하고 나서 그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뭐 동네에 다니면서 광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람들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근데 자기 계속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하고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거 내가 잘못 선택을 한 모양이다. 내가 그만두고 큰 도시에 아디스아바바에 거기 나가서 세일즈맨이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떠나기로 했는데, 내가 이거 기도한 거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 끝을 맺고 그러고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서 이틀 전인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어떤 꿈을 꿨느냐면은 이 샘슨 목사 어디 가는데 그 넓은 벌판이 있는데 그 벌판이 그 밭이 아주 큰 밭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저 뒤에는 산이 있는데, 근데 밭에 곡식들이 많이 익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것을 물이 거기 들어와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곡식들이 지금 타서 말라집니다. 이게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 산 밑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데 이게 찰려면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꿈속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저게 이게 여기를 가득 차게 매려면 한참 더 있어야 되는데 언제 이것이 찰까 하고 무척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오래 기다리는 그 사이에 물이 차차차차 차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넓은 광야에 차기 시작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벽돌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이 물을 막는 거예요. 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사람들은 벽을 쌓는 겁니다. 벽돌을 쌓아서 물을 다 막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답답해서 너무 이걸 빨리 막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걸 벽돌을 다 해트려 파해서 이것을 다 깨뜨려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계속 보기만 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이에 이게 물이 또 차니까 이 사람들이 또 와서 거기다 더 높게 또 이게 벽돌을 또 쌓는 겁니다. 그러기를 참 한 시간을 몇 시간을 더 했겠죠. 더 많이 했는데 나중에 물이 점점 더 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높이 쌓고, 근데 어떤 그 자기에게 들리는 음성이 그 위에 벽돌 쌓는 걸 보지 말고 물 밑을 봐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샘슨 목사가 그 물 밑에 거기를 이제 물 밑에 들어가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벽돌을 쌓아 올린 제일 밑에 거기에 물이 이제 가득 차 있는데 그 물이 벽돌 밑으로 조금씩 스며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돌 바닥이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바닥이 그 파운데이션이 이제는 다 무너지는구나 하면서 그걸 이제 물속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그걸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물이 이게 탁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이 전체를 그 곡창지대를 다 물을 채웠다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그 샘슨 목사에게 이것이 그동안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구나. 기도를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열매가 없었구나. 그 대신 조금씩 이것이 새 들어갔다. 그래서 이 기도가 결국은 마지막에 쌓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게 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자기하고 같이 기도하던 한 서너 명 사람들을 더 열심히 기도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내가 이제 그 큰 도시에 가서 세일즈맨 하려고 하는 건 내가 포기하고 계속 더 기도할 때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러고서 한 2주 이내 거기에 엄청난 그 도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 무당들, 위치크래프트들이 짐을 싸가지고 떠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그
싸움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로 인해서 거기 그 아디사바바가 제일 큰 도시고 거기서 한 시간 반쯤 떨어진 곳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그 나사렛이 자기네 나라 이름으로는 아다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옛날에 하일레 셀라시의 그 황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나서 큰 감명을 받아서 우리나라 도시에 그 몇몇 도시들은 이스라엘 그 지명으로 바꿔라 그래서 자기가 사는 동네 이름을 나사렛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에 지금 제일 큰 교회를 하는 것이 그 삼손 목사인데, 그러고서 교회를 이제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고 자기 그 제자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특히 그 북쪽에 모슬렘들이 많이 있는데 모슬렘들을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이제 그 기도책,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책, 이걸 거기에 두 나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그 내셔널 랭귀지가 암하릭이라고 하는 그런 랭귀지인데 이 언어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슬림들이 많이 사는 그 동네 그 사람들이 사는 언어가 사용하는 언어가 오로미아 언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언어로 이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수천 권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그걸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해서 거기서 확실하게 자기가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나가서 또 딴 사람에게 또 전해라. 그렇게 이제 제가 가서 몇 년 전에 그 기도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각 교회에서 그 리더들이 또 그 기도 그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이것을 같이 위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전이군요. 그래서 그 오로미아 족속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새로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세례를 줬습니다. 물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 강물이 깨끗한 게 아니라 아주 흙탕물이고, 거기에 그 가축들이 와서 거기 오물들을 다 하고, 또 사람들이 거기 와서 또 그 물 또 길어다가 가라앉혀서 그 먹고 하는 그런데 참 안타까운데, 거기에 이 사람들을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침례를 줬습니다. 물에 안전히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하는. 그때 632명, 632명 정도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봄철에 갔었는데 가을철에 1000명이 넘게 와서 또 침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2시간을 걸어서 와요. 걸어서 그 침례 받기 위해서.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샘슨 목사한테 거기 걸어오게 하지 말고 버스를 너희들이 대절을 해라. 우리가 내가 돈을 보내줄 테니까 버스를 대절하고 그 다음에 와서 그 침례 받고 갈 때 그때 빵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책 하나씩 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와서 노래하면서 쫙 일렬로 서서 그래서 강에서 침례를 받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지 모릅니다. 근데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그게 뭐냐? 왜 그러냐? 성령께서 이제 그 아프리카 쪽으로 움직이십니다. 성령께서 이제 중동 쪽으로 움직이시고 아프리카 쪽으로 움직이세요. 성령께서 이제는 미국에서 떠나십니다. 한국에서 떠나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역사가, 이 교회와 성령은 떼어내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교회가 이제는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주님은 바깥에서 계속 나를 뒤로 보내달라고 그러다가 아무 반응이 없으시니까 그냥 주님이 떠나세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삥 돌아가는 마지막 중동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이제 주님께서 그쪽으로 가십니다. 아프리카에 저는 오랫동안 거길 다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알죠. 조금 알아요.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백성들로, 가난한 나라들로, 또 그리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HIV, 그 에이즈 환자들이 많고 가장 무지하고 이런 나라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알려졌을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아프리카만 그렇게 옛날부터 그 노예로 잡혀가게 하고 그렇게 고난을 받게 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그 아프리카의 후예들이 지금 얼마나 그 한 때문에 그 서러움 때문에 그 압박과 또 그리고 그 증오와 미움과 결국 이것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마음속에 죄악을 짓게 되고 그 죄악 때문에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제 동생 선교사와 같이 그 사할린 김영호 선교사님 계신 사할린 거기 가서도 거기에 그 망향탑이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 한국 사람들 일본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탄광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배를 데리고 와서 일본 사람들만 데려가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요 다음에 우리가 또 배를 타고 가지고 와서 태워가겠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한이 맺혀서 죽었어요. 한이 맺혀서 그 한이 결국은 미움이 되고 그 다음에 증오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불신이 되고 그리고 그 한이 결국은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통로가 돼서 그래서 그 거기에 남아있는 한 4만 명이 거기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처참하게 스스로 그 저주하는 자살하는 영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매 죽은 사람들이 많고 자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건 경험을 했는데 그 후예가 자기 아들 딸들에게도 똑같이 내려가서 아들 딸들도 역시 자살하고 그리고 술 먹고 또 떨어지고 자동차 사고로 죽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도와준다 뭐 어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영의 세계에서 이것을 도와줘야 돼.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있지만은 그런 거를 알려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교회만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러한 그 악한 영에 붙잡혀서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 자기 딸들이 또 가서 자살하고 또 목매달아 죽고 또 그 다음에 마약과 술과 섹스로 거기서 중독돼서 죽는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 팔자다, 내 운명이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번에 가서 가르쳐주고 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제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어디 사할린 한인, 러시아 한인들 뿐이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그 고질적인 그 불신과 그 다음에 옛날 그 우리 조상들의 사색 당파 이게 다들 악한 영들이 서로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 뿌리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알고 교회가 이것을 쫓아내야 되고 교회가 이것을 교육시켜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같이 가는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빨리빨리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이 빨리빨리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복음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빨리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알고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12명이었어요. 그 중에 3명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무조건 예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도 사랑해야 된다. 히틀러도 사랑해야 되고 스탈린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그 영혼을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은 그 영의 세계를 분명히 알면은 우리가 미워할 건 미워하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앞날이 심히 어둡습니다. 앞으로 희망이 보이느냐? 앞으로 뭐 많은 정치인들은 나를 찍어주면은 내가 바꾸겠습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똑같이 같이 갑니다. 악한 영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요. 오직 이것을 바로잡고 깨우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도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의 그 사인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겠느냐,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도대체 그 무슨 뜻일까? 노아의 때는 우리 어렴풋하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구체적인 그 뜻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노아의 때의 특징은 그 창세기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그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이게 악하게 하고 죄악을 만들게 하는 것이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이게 악한 영의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에요. 이 귀신들을 내가 알고서 쫓아내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합니다. 뭐 뉴스에 얼마 전에 봤더니 어떤 젊은 사람이 아파트에다 불을 질러갖고, 그래서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뛰어나오는 거를 양손에 칼을 들고 나온 사람마다 다 찔러 죽였다고 하는 거 봤습니다. 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 붙잡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멀쩡해요. 횡설수설하는 게 아닙니다. 멀쩡해요. 귀신이 들어가서 아주 완전히 자기 정신이 아니라 그 악한 영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나서 잠시 귀신이 떠납니다. 항상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이 항상 귀신이 들려있는 게 아니에요. 들락날락해요. 제정신이 들어오면은 뭐 괜찮아요. 밥도 먹고 제대로 제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또 귀신이 들어오면은 이제 정신이 완전히 돌아가지고, 그래서 딴소리하고 사람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점점 악해집니다.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의 생각으로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그 가롯 유다에게 귀신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주님께서 분명히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생각으로 집어넣었대요. 마음속에.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지금 깨끗하게 영으로, 그 다음에 혼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보통 사람들은에게 그냥 막연해요. 그냥 멍하고 있다가 그대로 일어나 나갑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주님 앞에 깨끗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귀신들이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놔주질 않아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 그 가룟 유다가 머리를 흔들고 내가 이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면서 얼른 벌떡 일어나서 그 생각을 떨쳐버렸으면 괜찮은데,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계속 속으로 이거 그 영어로 엔터테인 한다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30냥에 팔아서 내가 이거 가지고 아파트를 사나 땅을 사나 계속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이게 점점 커서 어떻게 돼요? 이게 눈사람이 돼요. 눈사람. 처음에는 조그만 생각이었었는데 이것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눈사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갔어요. 그것을 보시고 이제는 네가 나가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귀신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 처음에 초창기에 빨리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생각을 잘라버리면은 내가 쉽게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래되면 뿌리가 깊으면은 기도를 해도 안 나가요. 안 나가. 여러분 회개하기를 원하죠.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더 거룩한 그러한 그 삶으로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예. 우리 영의 세계는 철저하게 그 영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뭐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 결과를 갖게 됩니다. 멀쩡해요. 멀쩡한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귀신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점점 더 이것이 해집니다. 그 특징이, 귀신들이 많이 역사하는 그 특징이 창세기 6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부패했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이게 영혼이 사람이 부패하면 땅들도 마찬가지로 더 부패된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악함, 이 포악함은 폭력, violence, 이 폭력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노아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기 직전에 세상이 더 부패되고 정치, 경제, 사회, 학교, 모든 곳이 다 부패되고 그 다음에 그 포악함이, 그 violence, 이 폭력이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악하고 부패되고 포악하고 폭력이 심한 그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참 아이러니컬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모든 사람이 탐욕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얘기할 때 오직 노아만, 또 한 사람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이러한 상황이 주님 오실 때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네. 내가 돌아보면은 주위에 모두 다 부패하고 그 다음에 그 강포, 그 violence, 죄악, 악함, 이것으로 가득 찼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거기 있었다면 그 노아 그 가족들 8명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빨리 왜 손을 쓰셔서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느냐. 우리 생각 같으면 빨리 붙잡았다가 회차리 때려서 정신 차리라고 그들을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돌이키게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후손이 애굽에 붙잡혀 가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4대 만에 400년 후에 이제 거기서 나오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왜 하필이면 400년일까? 200년이 아니고 300년이 아니고, 아니 70년이 아니고 왜 400년일까? 여러분 그거 기도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실까?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딱 한마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년만 했으면 딱 좋을 텐데 왜 400년까지 요셉이 가서 그를 끌고 간 자기 그 후손들을 400년을 거기서 노예로 지나게 하다가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끌고 나오게 하셨는가?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예언을 하신 그 내용은 아모리 족속은 잘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아마 악한 가장 세력이 셌던 그러한 종족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악해질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악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들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온통 사탄에 붙잡혀서 그 다음에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그리고 사탄의 특징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겉으로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치가들이 그 아주 대표적인 그런 example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를 찍어주면 내가 다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다들 전부 다 데리고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로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이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더 똑똑합니다. 사탄은 치밀하게 자기네들의 머리를 써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바탕이 되어 있는 그 크리스천 베이스의 모든 사회, 가족, 정치를 다 뒤집어 엎느냐, 이거를 자기네들은 그 계획을 하고 공작을 하고 나옵니다. 최근에 지난 4월 달에, 4월인가? 작년 11월이구나. 11월 달에 미국의 그 선거,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선거 때 그 여자 국회의원이 둘이, 한 사람은 미네소타에서,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뉴욕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하원 의원으로. 여자 국회의원 미네소타에서 당선된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근데 일한 오마라고 하는 모슬렘, 극단주의자 모슬렘 출신입니다. 이 미네소타는 굉장히 그 컨서버티브한 그런 주인데, 거기에서 모슬렘 극단주의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2006년에 거기 그 모슬렘 출신 국회의원이 그때 당선이 됐습니다. 키스 앨리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 사람이 모슬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소말리아, 아프리카의 그 소말리아 그 난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다 미네소타로 다 옮겼어요. 그 Sanctuary City, Safe Haven이라고 해서 거기 다 정착을 짓고 정부에서 돈을 많이 대줬습니다. 그 후예들이 그 10년, 15년이면 얘네들이 가서 미국 언어 다 배우고, 그 다음에 교육 다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국회의원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온 사람이 일한 오마라고는 여자인데 이 머리에 이거 스카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국회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제일 반대하는 그 엔타이 세메틱한 그런 메시지를 제일 많이 전하는 것이 이 일한 오마하고, 그다음 뉴욕에서 그 국회의원이 된 오카시오 콜테스라고 하는 또 여자가 있어요. 이 푸에르토리카 여자인데, 이 여자 둘이서 엔타이 크리스천, 엔타이 주이시 이런 얘기를 지금 제일 앞에 나서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원 의원의 그 의장인 그 낸시 펠로시, 가장 총애를 받는 그런 여자 국회의원들이 됐습니다. 이를 등에 업고 이제 사탄이 뒤에서 그 트럼프를 탄핵시켜라. 트럼프가 탄핵이 돼야만 이제 미국을 전체 그 사회주의, 이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을 그 일루미나티 밑에 그 적그리스도 밑으로 끌고 가는,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지금 그러한 준비가 착착 진부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2020년에 미국 대통령이 재선이 이제 되는데, 트럼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는 봐야겠지만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장래가, 아니 전 세계의 영적인 흐름이 싹 바뀝니다. 여러분 그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이걸 붙들고 계시지만은 미국이 지금 그 악의 세력으로 빨리 지금 이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크리스천 이 조상들이, 미국의 그 크리스천 조상들이 그 믿음과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정치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시스템과 그다음에 경제가 이루어진 그것을 지금 바탕부터 흔들라고 미국의 그 국회에서 그 민주당 이들이 이제 이것을 반대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 뒤를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는요, 이게 치열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무슨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게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가 강하면은 그 밑에 들어가서 점잠하고 약하면은 얼른 자기가 가서 그 위에서 군림하고 붙잡고 목을 사슬매서 끌고 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의 어젠다의 컨클루션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 인간 역사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미스테이크를 계속 내갑니다. 1913년, 17년 그때 영국이 그 이스라엘을 다 통일해서 그때까지 터키, 오스만 터키가 중동 전체를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그 발포 그 디클러레이션이라고 해서 영국이 이스라엘 다시 회복을 하고 독립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영국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영국이 그때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으면 영국이 큰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영국이 유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건너가는 걸 또 막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영화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몰래 그래서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영국이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랍 사람들을 요르단에서 그쪽에 이주시켜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은 내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내 땅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인치신 그 땅을 영국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대영 제국이라고 해서 영국이 가는 곳은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급격하게 영국의 세력이 줄어들고, 지금 그 브렉시트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완전히 왕따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위치가 미국으로 왔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은 6월 초 6월 중순쯤에 미국에서 그 중동 평화안 세기의 딜이라고 하는 이런 중동 평화안을 이제 내놓겠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그 중동 평화안을 내놓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지금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이 같이 땅을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서안 쪽에 그 웨스트 뱅크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그걸 반으로 나눠서 있고, 그다음에 그 골란 하이츠, 이것을 하나님은 전부 다 이스라엘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정치적으로 서로 나눠라 악수하고, 그다음에 편하게 잘 살면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대줘서 그래서 너희들 잘 살 수 있는 아파트 지어주겠다, 이렇게 딜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3,500년 전에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이것이 지금까지 영원히 계속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영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점점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져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그 12장에 보면은요, 12장 7절서부터 9절에 이제 마지막 때 큰 용이 하늘에서부터 내어 쫓깁니다. 지금 그 사탄과 그 모든 밑에 있는 사탄의 스태프들이 2층 천에 자리 잡고 있어요. 2층 천에. 그런데 2층 천에 있는 사탄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졸개들들이, 사자들이
2층 천에서 밑으로 쫓겨 내려갑니다. 미가엘 천사하고 싸워서 그래서 지니까 그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이제 그 2층 천이면 우주나 마찬가지예요. 우주 바로 위인데 그런데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천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악한 마귀와 사탄 마귀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사자들 쫄개들들이 어디로 내려오냐?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지구, 조그만 이 지구,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이 지구에 거기로 온 사탄이 그쪽으로 다 내려온다. 그 땅으로 내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냥 읽지 마세요. 이 땅이 지금 극히 천체에서 보면은 조그맣니다. 제가 그 우주정거장에서 일을 할 때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하루에 여기 14번을 돌고 있어요. 14번을. 지구가 여기 해가 뜨고 하는 건 14번을 그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사탄과 그 밑에 있는 졸개들이 전부 다 모여드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악해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악한 영들이 어디로 가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점점 더 악해집니다. 더 잔악스럽고 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이기지 않았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7년 환란의 한 중간쯤에서 사탄이 이 땅에 이제 쫓겨 내려오는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 테스티모니하고 그다음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순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거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예. 이 마귀가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은혜로 가르쳐 주셔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것을 미리 우리가 예고편으로 보게 했습니다. 예고편으로.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악한 영들을 뿌리는 것을 그때 가서 휴거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사탄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서 이제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악한 폭력이고 거짓이고 이런 겁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 하나님의 이 그 계획과 하나님의 아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조금씩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예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그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교회가 구원받을 자가 다 차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예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은 교회의 구원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봅시다. 이 실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이제 생깁니까? 또 미국 내에도 유대인들 중에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교회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그 회당에 나가서 그 예수아를 외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악한 것과 그다음에 그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같이 동시에. 그래서 이것이 그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 이게 오버랩돼서 교회의 성령이 떠나고
교회에서 성령이 점점 얄팍해지고 그 성령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서 또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퍼주에 있는 유대인들에 가서 그들의 구원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 크레센트, 디크레센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알 겁니다. 이것이 지금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영적으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지금 빨리 여기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구원의 역사가 이제 거의 끝나는구나.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구원이 완전히 없어진 건 절대 아닌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성경이 믿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이런 것이 점점 교회 안에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증거. 이건 굉장히 슬프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나? 주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자꾸 나누시는 작업을 하세요. 나누시는.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제 신부들 데려가는 그 준비를 마지막 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다 깨어서 알고 준비하는 것이 열처녀인데 그 중에서 다섯 나누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50대 50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금 너무너무 찾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근데 노아의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40일 밤낮으로 이제 비를 내리셔 그들을 다 물속에 다 잠기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7일 전에, 일주일 전에 주님께서 노아에게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7일 후면은 이제 전 세계가 물에 잠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을 심판할 텐데 그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앞으로 준비해라. 빨리 모든 동물들을 각 종류대로 암수 2쌍씩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창세기 7장 10절부터 그 16절에 보면은 7일 후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정확합니다. 바로 그날에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3절 거기 보면은 곧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그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그날에 노아와 그 식구들은 땅에 있었어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를 그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6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앞으로 그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더 빨리,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더 급하게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제가 5월 말이면은 이제 케냐로 해서 이제 탄자니아로 들어갑니다. 탄자니아 지난 12월 달에 여러분들 그 그림 보셨죠? 그림? 불 타는 그림. 나무에서 불이 나는데 나무는 불이 안 타고 거기서 계속 안에서 닷새 동안 불이 타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금 뜻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거기에 지금 그 김영원 선교사님과 같이 가서 그들에게 마지막 그들이 교회가 변하고 성령으로 그들이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GMO 푸드이 아닌 그 유기농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비법을 깨닫는 데면은 앞으로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그 전통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충성된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면은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그 6절부터 10절에서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우리 다 같이 동력하는 예수님과 같이 동력하는 파트너십의 그러한 동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우리와 같은 그러한 동력자의 부름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그런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성령님의 그 세밀하신 또 그리고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에게 깨닫는 이것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심히 때가 악합니다.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